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또 큰 감사였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코로나가 여전히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유혹들과 시험이 참 많다고 저는 요즘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찬양이 떠올라서 이렇게 찬양 PD를 준비하게 됐는데, 여러분 어느 것을 가장 의지하고 계신가요? 친구를 의지할 수도 있고 우리 엄마 아빠 가족을 의지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힘든 상황들을 조금 떨쳐내려고 하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힘보다 또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가장 큰 분 되심을 믿으면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정도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예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 삶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혹여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나의 생각과 경험만을 의지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당장에 내 필요만을 구하기에 급급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창조주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일상이 회복되고 현장 예배와 모임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교제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큰 감사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특별히 다음 주에는 예배 후에 야외 활동이 계획되어 있는데 레크레이션과 반별 교제를 통해 기쁨이 넘치는 시간 보내게 해주시고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더 친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의 학교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수행평가, 기말고사 준비 등 학업에 열심을 내는 우리 친구들에게 신앙생활과 일상의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학업에 대한 부담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크게 짓누르지 않도록 스치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큐티와 주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전하고 싶으신 마음과 뜻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면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예배 가운데 홀로 높임 받으시길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기쁨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분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과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예배로 나올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로 나오는 저희들의 마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붙잡으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에서 41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1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1절 말씀. 네,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들어오다가 다윗을 보고 이르니 이는 그가 잘못 울고 좋아하더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는 이시니 너를 쳐서 너를 보고 그 집의 시대로 모세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아주 가까이 이르되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울며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 죽었으나 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 꺼내 그 칼로 그를 죽이니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네, 6월부터는 영적 전투의 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네, 그 소리를 다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모른다 그러면 네, 뭐죠? 간첩인가요? 네, 거의 그 수준의 그런 이야기죠. 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인데 저희가 참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만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스토리만 또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좀 깊이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이제 어떠한 배경 가운데 있냐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그런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전투가 벌어졌는데 바로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진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었고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를 대표해서 누가 나왔냐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골리앗은 키가 3m 그리고 그가 입었던 갑옷이 55kg라고 해요. 네, 그의 몸무게가 55kg가 아니라 네, 그가 입었던 갑옷이 55kg라는 겁니다. 거의 사람 무게만한 것을 갑옷으로 다 부장한 상태예요. 머리에는 노트북을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고 다리에서 노스로 보호한 보호대를 차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이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m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될까요? 거의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되는 사람이 풀 세팅을 하고 야 이스라엘아 너 나와 싸울 수 있는 사람들 한번 나와봐라 라고 이렇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욕하면서 당시 전쟁은 여러분들 그냥 어떤 국가와 국가의 싸움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지금 나와서 블레셋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신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에 응해야 될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또한 용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키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가장 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싸움도 어떻게 보면 가장 잘하는 사람이 사울인데 그 사울조차도 섣불리 나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때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부탁을 받아서 어떠한 부탁을 받았냐면 야 다윗아 너희 형들이 지금 전쟁에 나가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형들에게 도시락 좀 배달해라 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도시락을 싸가지고 형들에게 이제 가던 도중에 이런 일들을 지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이렇다고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 36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네,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나가서 싸워보겠습니다. 다윗의 키가 한 어느 정도 됐을까요, 여러분들? 160. 네,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모르지만 적어도 3m는 안 됐을 겁니다. 네, 그랬으면은 네, 다윗이 그냥 나갔겠죠. 근데 그때 다윗의 나이가 어땠냐면 10대, 아주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에 대항해서 아무도 나서지 않으려는 그 자신의 그 자리에 자기가 싸우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를 들은 사울은 뭐라고 했냐면 너는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 왜냐하면 그 골리앗은 태어나면서부터 훈련된 용사였으며 너는 아직 10대밖에 되지 않은 전쟁을 해보지도 않는 사람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가도 별 의미가 없다.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완전히 무장되고 훈련된 골리앗을 다윗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윗은 지금 왜 전쟁을 하려고 할까요? 아버지 심부름하고 형들에게 도시락을 잘 전달해주고 형님들 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싸준 이 도시락 잘 드시고 전쟁 힘내세요 라고 하고 돌아가면 되는데 왜 지금 갑자기 골리앗을 대항하여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 앞에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울이 골리앗을 대항하여 이기는 사람에게 어떠한 보상을 걸었어요. 보상이 뭐였냐면 많은 재물을 줄 것이고 그의 딸을 줄 것이고 세금을 면제해 줄 것이다. 다윗은 이 세 가지에 혹했을까요? 네. 네. 혹했을 수도 있죠, 물론. 네, 제가 그렇지만 그건 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고 있어요. 아니면 다윗의 큰 형이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그에게 맡겨진 일인 양치는 일은 뒤로 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지금 전쟁을 구경하려고 그가 왔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 큰 형의 말에 화가 나가지고 내가 얼마나 전쟁을 잘했는지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내가 교만함이 아니라 나는 진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나갔을까요? 네, 모두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36절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자신이 전쟁에 나간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힘만 믿고 까부는 그 골리앗을 참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자 이제 사울은 이제 더 이상 못 말리겠다. 그래서 자신이 입고 있던 갑옷과 어떤 무기들을 다윗에게 건네줍니다. 근데 그 무기들이 맞았을까요? 다윗에게? 갑옷이? 네, 안 맞았어요. 네, 다윗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목동으로서 손에 막대기 하나 들고 주머니에 돌 한 5개 넣어놓고 물매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골리앗은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누가 나왔는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42절부터 45절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43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비우고 어디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전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내게 나온 거니라. 나는 황금의 조각이요 곧 내가 옳다는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왔노라. 네, 골리앗이 이스라엘에는 누가 나왔냐 지금 봤는데 누가 나온 거예요? 웬 꼬마가 나온 거예요. 네, 10대 소년 다윗이요.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까?
내 얼굴이 잘생겼어요. 곱상합니다. 저희는 요즘 꽃미남, 남자가 곱상하게 생긴 것들을 좋아하시잖아요. 물론 제가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여성분들이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뭐 취향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데 군인에게 곱상하게 생겼다, 그의 용모가 젊고 붉고 아름다웠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 칭찬이 아니에요. 욕입니다. 얕잡아 보는 거예요. 골리앗은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막대기 달랑 하나 가지고 웬 작은 소년 하나가 나온 것을 보고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왜냐면 자기는 지금 3m의 키에 무장된 용사로,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군인의 훈련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 무장하고 나왔는데 이스라엘은 누가 나온 거예요? 잘 보이지도 않는 어린 소년이 하나 나왔으니 그가 너무나도 수치심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들의 이름으로 잔뜩 저주를 하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윗을 죽여서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에게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여 공중의 새와 짐승들에게 준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는 것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죽고 나서 매장돼 있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으면서 짐승들의 밥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만한 사람이 갑자기 막 엄청난 큰 목소리로 그렇게 위협을 했다고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낙심되고 무서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잠시 흥분했었는데 사울 왕이여, 저는 생각해 보니까 도시락을 전달해주고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이러한 골리앗의 겁박에도 전혀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말하냐면 자신은 골리앗이 모욕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거룩한 분노, 의분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이 견디기 힘들어서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은 너무나도 익숙해서, 사실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그렇잖아요. 골리앗과 같은 세상, 그리고 이스라엘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것은 이제 하도 욕을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교회를 비판하고 여러 가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교회를 할 수만 있으면 망가뜨리려 합니다. 이러한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한없이 나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세상이 하는 말이 그래 일정 부분 맞다 수긍하면서 그냥 조용히 살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기를 열망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이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오해를 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지만을 두려워한 채 웅크러든 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다윗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겁박에도 주눅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6절 47절 저희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시니 발과 상에 있지 아니함을 이들이 알게 하리라. 그는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구원하는 이시라. 네, 다윗이 지금 골리앗에 대하여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의 그런 승리의 조건이라는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볼 것입니다. 일단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들? 전쟁 뭐 안 해보긴 했지만 해봤어요?
게임을 해봤을 때 뭐가 중요해요? 전쟁을 할 때. 본인 안 했다. 네. 이렇게 또 꼬리를 자르고 계시는데, 네, 아무튼 전투력이 일단 중요하겠죠. 전투력이 중요하고 또 얼마나 좋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또한 병력을 가지고 있는가, 지형적인 유리함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판단해서 전쟁을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 했단 말입니다. 고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나가도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키가 저렇게 크고 어려서부터 용사인 사람을, 또한 싸움 병기인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아무리 좋은 보상을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선뜻 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객관적인 전력에서 어떻게 보면 한참 밀리는 이 다윗은 지금 무엇으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전쟁은 전력과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에게 겁을 주고 있는 골리앗에게 담대히 외치며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한 너를 반드시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너는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무시해서 나를 겁주고 있지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는 갑자기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 생겼을까요? 내가 도시락 배달 왔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 골리앗 해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 같아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네, 평소에 그에게는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17장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들에서 양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양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굉장히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관령 양떼 목장 생각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곳에 다윗이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즐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에서 양은 굉장히 우둔하고 앞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뒤집어지면 그 뒤집어진 채 계속해서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것이 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도초에는 양을 노리고 있는 짐승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자와 곰이 양을 낚아채기도 하고 여러 짐승들로부터 양을 지켜야 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양을 지키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양들이 들짐승에게 끌려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하여서 그 들짐승으로부터 양을 건져내는 경험들을 몇 번 했기 때문에 그의 일상 가운데 도우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면 동일하게 이 가운데서도 도우실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으로 나아간 거죠. 그리고 나서 48절과 49절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한 절씩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49절 시작. 오늘 손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그를 치매 우리 그의 막힌 땅에 엎드려집니다. 네, 골리앗이 다가오자 지금 다윗은 빠르게 달려가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돌을 이게 하나 골라가지고 이제 물매를 던집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골리앗이 굉장히 무방비한 상태라고 상상하기 쉬워요. 왜냐면 그래야 맞을 거 아니에요, 어디든 던졌을 때. 그리고 다윗이 굉장히 재빠른 스피드와 또한 골리앗이 굉장히 키가 크고 몸집이 거대했으니까 다윗이 재빠른 스피드로 골리앗을 압도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무장한 상태였고 창과 방패가 있었습니다. 즉 빈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돌 하나 맞는다고 해서 별로 타격을 입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어디에 박혔냐면 이마에 박혔는데 그 머리에 쓴 투구 사이에 정말로 조그만 그 빈틈 안에 그 돌이 박힌 것이에요. 그런데 그 돌을 맞은 거인 용사 골리앗은 그대로 땅에 꼬꾸러졌다는 것이에요. 이 본문을 해석하면 많은 분들이 중점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다윗이 평소에 잘 준비된 자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올 때 빠르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그가 몇 번 있지 않은 기회, 단 한 번의 기회를 살려서 명중할 수 있는 실력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잘 준비가 되어야 된다
라고 적용을 하기도 하지만요,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이지 그의 실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의 실력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나왔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50절의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가 어떠한 무기로 골리앗을 죽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믿음에 역사하셔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전쟁을 잘하고 싸움에 능하고 물매를 잘 던지고 스피드가 빨라서 이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물매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었을 때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참 여러 가지로 압박받는 시기를 지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중 단연 여러분 마음 한켠에 가장 큰 부담감은 학업이지 않을까 싶어요.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니는 학원의 개수와 숙제의 양이 달라지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중1 때는 참 여러분들이 밝았어요. 근데 중2 조금씩 어두워집니다. 중3 말을 걸 수가 없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참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며 기특하기도 하는데 그것에 너무 매몰되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마치 내가 원하는 그 고등학교를 못 가면 이번 내신을 잘 못 보면 인생이 망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만든 불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를 잘 하지 못하면 내 인생이 도태돼. 너의 인생에는 소망이 없어 라는 그런 프레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불안으로 실력을 쌓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이나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세상과 다르게 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력을 키워서 그 실력으로 다른 누군가를 찍어 누르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참으로 빡빡하고 힘겨운 하루를 내가 살아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인생이에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 학업을 감당하고 시험을 치고 공부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잘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 인생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참 이러한 일들로 마음이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함을 도우시는 분이니 저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학교와 학원과 가정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겪게 될 여러 문제 앞에서 정말 골리앗과 같은 그 큰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실력과 성적과 배경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으며 물매를 던집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친구들과 동일하게 어떠한 우리의 것들로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함으로써 그 주님을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또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에 대해서 그는 마음이 타올랐고 그것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시대 가운데서 그것의 안타까움을 느끼고 하나님 참 작은 저의 삶이지만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한번 회복시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거룩한 의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면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 라고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이런 거룩한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소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와 학원과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이 관계 맺고 있는 여러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일상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십시오. 그런 경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참 인생의 큰 여러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의 능력과 실력과 성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되었던 것들 함께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거룩한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거룩한 열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어떤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나를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전쟁 가운데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제한적인 능력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여러 문제 앞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 아버지 내 힘과 능력으로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있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 드높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며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예배는 현장과 온라인 예배를 동행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야외 활동이 있습니다. 네, 분위기 안 좋네요. 네, 와,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예배는 조금 저희가 좀 간소화해서 드리고 10시 여기서 한 15분쯤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버스 타고 중앙공원 야외 공연장으로 이동을 해가지고요. 보물찾기, 또 레크레이션, 또 맛있는 그런 간식들을 먹으면서 좀 이야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여러분들 땡볕에서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공연장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요? 스탠드 위에서 하는 건 아니고 거기 네, 자리가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야외 활동한다고 안 나오시지 말고 도망가지 마시고 꼭 모두가 다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모집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중등부 학생 전체 방에 또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렸어요. 그래서 그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전심을 쏟을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음에 새기는 말씀 계속되고 있고요. 또 기도 제목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외 활동을 통해서 반 친구들과 서로 친밀해지고 교제하는 시간 되게 될 수 있도록 또 여름 수련회를 기도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장기 결속자들 또 현장으로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6월 또 생일 축하가 있어서요. 우리 최수연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